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우리는 관계를 맺으면서 약속을 하고 삽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는 수많은 약속을 하죠. 또 우리가 했던 약속들을 잘 지켜오는 것들도 있고, 어떤 약속은 의미 없는 것으로 지키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언약이라고 말을 하죠. 같은 말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의 삶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약속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약속을 드려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희는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길 가운데 서기를 약속합니다 라고 약속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주님이 주시는 약속,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약속, 그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드렸는가? 나는 아무런 약속을 드린 것이 없는 것 같다. 내가 무슨 약속을 했지?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미안하지만 너무 또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있는 그거 사실을 말씀드려서 진찰을 하는 거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약속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맺어지면 약속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맺어지면 약속이 있는 것처럼, 누구나 다 그 약속 속에 살아가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뚜렷한 약속이 뭔지 하나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없구나, 이 생각을 하시면 전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럼 100% 정답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어떤 때는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막 약속을 드려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길 원합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내에는 성경 일독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약속 중에 하나죠. 그런데 성급한 마음으로 약속을 드린 그 약속은 지키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는 어떤지,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안 된다고 하는 철저한 생각이 우리는 좀 모자란 것 같아요. 이게 문화마다 조금씩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회적인 문화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하는 것이 좀 다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대단히 철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건 좀 못 지킬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지 모르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약속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약속을 소홀히 여기고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부담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디로 연결될 수 있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의 신앙 고백, 오늘 성가대가 결국은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찬양을 드렸는데, 그런 약속들, 고백들이 진정성, 이것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은 했지만 얼마나 그것이 진실한가, 때로는 못 지킬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공허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가나안 정복 초기의 역사 속에 있었던 말씀인데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일 첫 번째 가나안의 관문이 되어지는 여리고성, 큰 성이었죠.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무너뜨리고, 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뒤에 아이성까지 무너뜨리고 난 다음, 이제 그들이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던 말씀을 보면 아이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싸움을 벌려갔던 것이 아니라 갑자기 방향을 턴해서, 원래 이 사람들이 지금 서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계속 서쪽으로 하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방향을 틀어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리심산 에발산에 가서 에발산에 단을 쌓았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들이 이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렸다는 소문이 가나안 땅에 질비하게 쫙 퍼져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단 서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이렇게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밀고 들어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생존의 전략을 찾게 되어지죠. 가나안 족속들이 생존 전략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나오는 걸 보면 이들은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우리가 서로 연대를 해가지고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자라고 생각하는 한 그 무리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가나안의 족속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 가나안 족속, 여부스 족속, 헷 족속, 휘 족속 이런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살고 이렇게 주 여기저기에 분포해서 살고 있었는데 이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정복을 이루던 그 시기에 가나안의 그 사회적인 형태는 단일 국가를 이룬 그런 형태가 아니었어요. 고대 국가가 주로 그 당시에는 많은 지역이 이 도시 단위로 혹은 마을 단위로 자기들끼리 독립적인 형태의 그 국가라고 말하긴 그렇죠. 도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한 성을 지어놓고 그 성의 성주, 우리는 주로 성주로 부르면 딱 맞는데 그 사람은 자신들을 왕으로 부르긴 했습니다. 그렇게 왕을 중심으로 해서 부락부락마다 성이 있고 그 성에 딸린 백성들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여러 지역에 많은 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통일 국가를 이루지는 못한 상태였어요. 그들이 서로 이제 세력의 균형을 잡고 아주 강한 절대적인 힘을 가진 성도 없었고 서로 그냥 비슷하게 살고 있었던 것이죠. 외부에 강력한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머물러 있었겠죠. 그런데 더 이상은 이 상태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60만이잖아요. 군대가 그들이 이제 힘을 모아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닥쳐오니까 개별적인 성의 힘만 가지고서는 이스라엘을 막아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는 걸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연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같이 힘을 합하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연합군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은 같이 힘을 모아서 군대를 하나로 묶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일대의 결전을 벌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들이 군사력으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그러면 우리도 군사력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 이제 배수진을 친 겁니다. 한 번 싸워서 결판을 내는 거다 이거. 여기서 싸움에 지면 그냥 죽는 거고 이 싸움에서 이기면 이스라엘 백성을 막아낼 수 있는 거죠. 이들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이 연합군을 형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을 상고하게 될 거예요. 이 말씀이 쭉 연결되어지니까 여러분들 그 흐름을 잘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때가 되었을 때 광야 40년을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왔다.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장면 이런 것들이 쭉 연결되어지니까 이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잘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싸움에 지면 멸망이다라고 하는 정도의 일사각오의 그 마음을 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했다. 이것이 하나의 그 생존의 전략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과는 생각이 좀 달랐던 한 무리가 있었어요.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지죠. 이 사람들은 싸워도 연합군을 이루어도 절대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 이 가나안 백성들이 연합을 다 이룬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센 흐름을 우리는 막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 아이성이 무너지는 것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우리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그들과 화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보면 결사항전파가 있는 거고 항상 보면 그래요. 또 한쪽에서는 화친을 해야 된다. 주화파, 주전파 이런 사람들이 있죠. 싸워야 된다. 아니다. 화친을 해야 한다. 우리 조선의 역사도 그런 것이 있었던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전에 무너진 아이성과 이 기브온은 아주 가깝습니다. 한 직선거리로 5마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산길이기 때문에 바로 갈 수는 없지만 아주 가까운 거리였다는 거죠. 아이성이 무너지면 바로 그 다음 타겟이 자기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빠른 수를 우리가 쓰지 않으면 그들에 의해서 우리는 정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들을 막을 수 없는 것이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역사를 거쳐서 지금까지 왔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 익히 알고 있는 거죠. 가나안에 살았지만 그 지역에 일어났던 모든 역사를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을 나오게 되었는가, 홍해를 건너게 되었는가,
광야를 지나게 되었는가? 그리고 바로 우리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직전까지 어떤 싸움을 벌였는가? 그 강하다고 하는 아모리 족속을 격파하고 저 위에 있는 바산 왕 옥을 격파하고 이 벌써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다 차지한 경력이 있는 자들이다. 그 강한 사람들을 물리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도 해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브온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못 해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싸움은 절대 승산이 없다. 살아남는 길은 화친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뭐든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다 들어줄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우리를 좀 받아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사신을 선발을 하게 되어지죠. 누가 그러면 그 여호수아에게 찾아갈 것인가? 대표자를 뽑았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가나안 사람들과 화친을 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은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7장에 있는 말씀 보면 광야에서 이제 신명기 말씀은 그렇잖아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종적인 권고를 한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과 화친해서 언약을 맺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이들과 화친해서 언약을 맺으면 어떤 결과가 오겠어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가나안 족속들도 그들의 이웃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어쫓든지 아니면 그들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처음 읽고 또 우리 구약의 그 배경을 좀 이렇게 낯설어 하시는 분들은 야 끔찍하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려 어떻게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이 뭐예요? 다 죽이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서는 오래오래 참으시다가 벌써 이것은 400년 전부터 훨씬 더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이들의 죄악이 너무나 꽉 찼기 때문에 그 죄악을 더 이상 참아 보일 수 없는 그야말로 임계점을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로 해서 그들을 징계하는 공의의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공의의 심판이지 한 민족을 다 절멸시키고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죠. 충분히 회개할 기회를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 가나안 족속들의 그 죄의 관영함, 죄가 꽉 찼다 이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징계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들과 화친을 맺지 말아라. 화친을 맺게 되면 너 이웃이 될 것이고 그들이 이웃이 되면 그들의 풍속과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파고들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수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간직하지 못한 채 그들의 영향을 받아 신앙의 뿌리가 약해지게 되어지죠. 여러분, 문화적인 침투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슬며시 이렇게 사람에게 찾아와서 잠식해 들어오는 것,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적이 뚜렷하면 적과는 우리가 타협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세력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게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흔들리게 되어지는 거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우리가 참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들과 함께 시집가고 장가가고 서로 교통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순수성의 변질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받아야 할 그 대상인데 그들의 문화를 너희가 수입하면 안 된다. 그러므로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까지도 이 기브온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브온 출신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요청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므로 우리가 멀리서 온 사람이라고 하는 위장을 해야 한다. 이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출발하기 전에 옷을 아주 남루한 것으로 이제 갈아입고 떡도 음식을 멀리서 온 것처럼 준비하기 위해서 다 말라 빠진 것, 그리고 곰팡이 난 것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신발도 다 낡은 거 이걸 준비하고 그것을 입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찾아가게 되어지는데 이때 당시 여호수아는요 길갈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길갈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 넓은 평원이 펼쳐지는데 요단강 동서편이 다 이게 넓은 평원이에요.
거기에 길갈이라는 곳에 이들이 이제 베이스 캠프를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는 거기서 이제 군대를 쫙 보내고 전쟁이 끝나면 다시 길갈로 돌아와서 정비를 하고 이렇게 되었던 것이죠. 거기서 할례도 행하고 다 했습니다. 이제 길갈에 여호수아가 지금 머물고 있는데 그를 찾아가게 되었어요. 여기 길갈까지는 한 20마일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이 있는 기브온에서 길갈까지 직선거리로 말하면 한 20마일 정도 됩니다. 근데 아주 멀리서 찾아온 것처럼 위장을 하고 그들을 찾아가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자신들의 이제 형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과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같이 계셨고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그 엄청난 일들을 이루었고 광야를 지나며 그 요단 동편을 다 정복한 사실을 우리는 다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오기 전부터 그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었고 이제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화친을 청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종으로 살길 원합니다. 이게 뭐 같이 협정을 맺어서 비슷한 뭐 동역자, 뭐 동맹 이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당신의 종으로 살길 원합니다. 우리를 좀 받아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만나보니까 별로 의심할 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들을 그냥 받아들여주고 이들의 요청대로 언약을 맺습니다. 맹세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와 화친을 맺었다. 너희의 목숨을 살려주겠다. 우리의 이제 함께 평화롭게 지내자. 이렇게 맹세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여호수아의 실수가 나오게 되어지죠. 여호수아가 참 유능한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였지만 완벽하진 않아요. 사람이 뭐 완벽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여호수아의 실수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찾지 않은 채 그냥 겉으로 드러난 모습, 이들이 가지고 온 떡이 곰팡이에 났구나, 다 말랐구나, 그거 한 가지였습니다. 옷이 남루하구나.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겉으로 드러난 겉모습만, 모양만 보고 그들을 생각했던 거예요. 사실은요, 이거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그 사람들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그 깊은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겉모양만 보고 그냥 쉽게 판단을 내리고 그들과 함께 맹세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가 여호수아가 범한 실수가 되어지는데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보면 이 화친을 맺고 맹세를 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약조를 맺는다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약속을 하면 지금 약속을 어떻게 합니까? 뭔가 중대한 약속을 하면 내가 꼭 지킬게, 뭐 새끼손가락을 걸든지 또 좀 더 이제 공식적인 오피셜하게 하면 뭐를 해요? 컨트랙 페이퍼를 쓰고 사인을 하죠. 한국에서는 지금도 도장을 찍나요? 우리는 도장을 찍었는데 아직도 도장을 찍는지 잘 모르겠네요. 예, 그리고 도장을 찍죠. 이 당시 사람들은 약조를 할 때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이 당시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고대에 이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던 당시의 사람들의 서로가 어떤 언약을 맺을 때의 모습은 언약의 내용이 있으면 우리가 당신들과 화친을 맺고 서로 범하지 않는다, 싸우지 않는다 이런 약속의 내용이 있으면 그렇게 언약의 내용을 먼저 두고 두 당사자들이 짐승 한 마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짐승 양이든지 소든지 그것을 조각조각을 냅니다. 죽인 다음에 그냥 여러 파트로 나눠요. 그럼 뭐 짐승이 완전히 이제 뭐 살아있던 것이 바로 갑자기 이제 시처럼 바뀌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양쪽의 언약의 당사자들이 쪼개진 이 고기 그 사이를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언약을 맺는 예식이었어요.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면 두 당사자 가운데의 언약을 파기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이 짐승이 죽은 모습처럼 저주를 받아 처참하게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저주가 담겨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맹세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저주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사람을 바인딩하는 그 중요한 요건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축복을 받는다는 것도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27장, 28장 두 가지 장을 읽어보면 저주 파트가 한 5배는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더 깁니다. 훨씬 깁니다. 만약 이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 처참한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 내용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그들은 언약을 맺었던 거예요. 지금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언약을 맺은 것은 일단 언약이 체결되어지고 나면 절대 죽어도 변경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고 그것을 어기면 목숨을 잃고 저주를 받는다. 그 내용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만큼 당시의 사람들은 언약을 맺을 때 언약 맺기를 중대하게 여겼던 거예요. 이건 한번 맺어지면 파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의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하기로 했으면 하는 거예요.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지고 마는 거죠. 우리는 좀 그런 데에서 좀 약한 모습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는 인정이 있고 안면이 있고 그러니까 됐잖아 뭐 이런 식으로 막 넘어가는데 그게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무질서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3일 만에 이 사람들이 가나안 출신자들이라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불과 아이석에서 5마일 떨어진 자들이고 자기들이 지금 언약을 맺은 길갈에서 조금만 가면 20마일만 가면 그 뭐 반나절 거리 하루면 가는 길이잖아요. 거기에 살고 있는 기브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이들과 맺은 언약이 잘못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실수예요. 여호수아의 실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실수인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찾아온 사람들의 실체를, 그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 떡 보여준 것, 눈으로 잠깐 드러난 것, 그것을 가지고 그들을 판단해 버리고 만 것이죠. 여기 얼마나 허점이 많은 것입니까? 언약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중대한 의미를 별로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판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허점이 참 많은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순수했을 거예요. 자기들을 찾아왔죠. 우리에게 조언이 되겠다고 말을 하죠. 화해하기를 원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 잘못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우리는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세상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성도들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때로는 착한 모습으로, 때로는 화려한 모습으로, 때로는 위협적인 모습으로 어떤 모습이든지 찾아와서 성도들의 삶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생각은 너무 순진해요. 내 마음이 순수하면 상대방도 순수할 거다. 저도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내 마음이 순수하면 모든 세상이 다 순수한 내 마음을 이해해 줄 것이다. 그 이해를 못하면 그게 어떻게 도리냐? 경우가 아니지. 이렇게 살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세상에 무슨 경우가 있어요, 경우가. 세상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성도들을 그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뭐 성도들의 모습하고 좀 다르지만 온 세계가 이념적인 문제를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정말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눈 감으면 코벽하죠. 코면 벽하면 다행이죠. 예? 목숨을 취해가는 거예요, 지금은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죠. 우리는 이런 말을 쉽게 해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돼. 여러분, 이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죠. 굉장히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는 그 고백은 좋지만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가 같이 따라 나와야지. 그러므로 안전해. 이것은 책임을 지지 않는 자의 모습이죠. 직무유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 되어진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조심해야 한다. 너희가 정말 조심해야 한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하신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에요. 순수한 마음만 갖고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잡아먹히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겉모양을 봐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헤어진 옷을 입고 곰팡이 난 떡을 갖고 왔다고 그래서 순수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순수하게 대하면 그들도 그런 마음으로 바꿔지겠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말씀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만나서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떠난 후에, 지금 이제 그가 떠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3차 연도여행이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 중에 그들을 불러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왜 하나님의 교회에 흉악한 이리떼가 덤벼드는 겁니까? 왜? 우리 순수한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럴까? 이런 순진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럼 바울이 뭐 이상한 얘기 하나요? 바울은 수없이 이런 그 경험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으며 교회가 혼란 속에 빠지는 것을 그가 얼마나 많이 경험을 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단도 자기를 꾸미기를 광명의 찬사로 가장한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의 말씀이죠. 사단도요, 자기를 천사처럼 그것도 아주 화려하게, 아주 인자하게 자기를 포장해서 사람들을 잘 믿고 미혹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성도들의 삶을 무너뜨리고자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진한 것만 갖고는 안 돼. 순진은 기본이라니까요. 비둘기처럼 순결한 건 기본이에요. 거기에 반드시 또한 포함될 것이 무엇이냐? 분별력.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거 없으면 소용없어요. 내 마음은 정말 진실했는데. 그런 사람 넘어지기 아주 좋습니다. 넘어지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영적인 생명을 간직하고 믿음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인정만 갖고 안 돼요. 동정만 갖고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죠. 이것이 안 되면 이제 자기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한 경계선이 있어야 됩니다. 친한 것만 갖고 안 돼요. 인적의 도리상만 갖고 안 돼요. 무조건 냉정하게 대하라는 뜻이 아니라 분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침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을 찾아왔을 때 정체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 이것이 첫 번째 문제죠.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공격하기 위해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공격이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날카로운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좀 냉정해 보이죠. 그런 부분은 차가운 거예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머리는요 차가워야 됩니다. 여기가 뭐 흐리흐리 해가지고 무슨 안개 낀 것처럼 하면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얼음장같이 차갑게 해야 되고 심령은 뜨겁게. 물론 이게 어렵죠. 이론이죠. 이론. 이게 어려운 거예요. 물론. 근데 그것이 이루어져야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가슴이 냉랭해요. 그냥 가슴이 그냥. 근데 머리는 너무 뜨거워. 이게 분별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반대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참 동정할 줄도 모르고 별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런 측은지심을 갖지 못하면서도 불구하고 마치 무슨 자선 사업가처럼 그렇게 이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하면 거꾸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잘 분별해야 돼요. 잘 분별해야 돼요. 이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받아들이고자 했던 것은 그들이 보여준 겉모습, 떡, 남루한 차림, 이걸 가지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참 어리석죠. 검증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또 하나는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다. 여기 보면 그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여호수아의 잘못을 성경에서 딱 지적을 합니다. 14절 말씀, 9장 14절 말씀을 여러분 보실래요? 성경 말씀을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체크하고 하는 것이 참 좋죠. 의미가 있죠. 14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 두 가지가 다 나오죠. 그들이 양식을 취했다. 겉모양으로 판단의 그 근거로 삼은 거예요. 양식, 뭐 여기 옷 같은 거 안 나왔지만 다 포함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기도하지 않았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여호수아의
문제점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잘못이 이때 한 번만이 아니더란 말이죠. 그가 굉장히 뛰어난 리더십을 갖춘 정말 영적인 사람, 좋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도 그가 한 번 큰 실수를 했었죠. 여리고성이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사람들이 인간이니까 이게 업되지 않았겠어요. 이야, 이거 정말 대단하구나. 업되지 않았겠어요. 어떤 흥분 상태, 이것이 위험해요. 냉철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흥분된 상태에서 아이성의 정탐꾼을 보낸 것까지는 잘한 것이지만 그들이 가지고 온 보고 내용을 듣고 2-3천 명만 올라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2-3천 명? 그럼 넉넉히 보내. 그리고 보낸 게 3천 명이었어요. 그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묻지 않았어요. 그때도요. 그게 아침 일찍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 동작이 전혀 없어요. 그냥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때에 여호수아가 크게 실수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삿대를 수습하고 아이성을 물리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거울 삼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을 터인데 똑같은 시를 똑같이 반복을 하죠. 우리가 원래 그래요. 자기가 빠져드는 죄에 항상 빠져드는 거예요. 내가 익숙한 죄에 빠져들죠. 해보지도 않은 거 어떻게 빠지겠어요. 습관적인 죄의 사람은 쉽게 빠져드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걸 뭐 문제로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러나 이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다른 민족들과 함께 언약을 맺는 이것은 중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라. 화친하지 말라.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정말 어디에서 출발한 사람들인지를 잘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를 기도하여 물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날카로움이 다 없어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날카롭다는 게 뭐냐면 성도와 성도를 대할 때는 푸근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온유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 마음도 없어지고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분별력, 이 날카로움이 없어져요. 지혜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의 범주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로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지혜를 주신다고 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음성이 쫙 와가지고 동쪽으로 가라 또 이렇게 하시는 줄 아는데 그런 것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서쪽으로 가라. 어느 쪽에 집을 살까요? 동쪽이 오를 가능성이 많다. 이거 다 가짜예요. 이런 거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마치 점치듯이 생각하면 큰일이죠. 큰일이죠. 성도들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에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느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일이며 성도의 길인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뭐 돈 버는 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빨리 주식이 올라갈지,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뭐 사업하는 사람은 게 중요할지 모르지만 그게 죽고 사는 문제 아니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부분이 약해져요. 무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뭔지 몰라요. 분별력이 약해져요. 인간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깊은 내면을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사람 속에 10길, 한 길 그 사람 속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따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인가,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다. 근데 여호수아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무리 속에 섞이게 되어지고, 이들이 함께 이웃이 되어 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파괴하게 되어지죠. 나중에 보면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점점 닮아가게 되어지죠. 사사기서를 이제 여호수아가 딱 끝나면 사사기인데, 이제 사사기로 바로 가진 않을 거예요. 이제 신약으로 좀 갔다가 다시 이제 사사기로 돌아올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사기 가면 보통 어지러운 게 아닙니다.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시대를 만나서는 왜 이렇게 어지러운가?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런 이제 문화적 잠식을 당하면서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끝으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할 주제는요, 이 맹세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맹세가 가지고 있는 필수적인 요소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그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기브온 사람들과 언약을 맺은 것은 이렇게 나쁜 일이다, 잘못된 일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는가? 이방 사람들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말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서 증거를 볼 수 있느냐 하면, 가나안 족속의 여리고 성에 살면서 그 중에서도 아주 그냥 그야말로 범죄의 소굴에서 제일 앞장섰던 라합이라는 여인 있잖아요. 그 라합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자기만 혼자 산 것이 아니고 그 집에 속한 모든 사람이 다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거로 끝이 아닙니다. 더더욱 중요한 게 뭐냐면, 라합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이렇게 아버지 이렇게 올라가면 라합이 나오는, 아버지 때죠. 아버지 때로 올라가면 라합이 나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예수님의 한 30대, 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고조 할머님은 라합이었다.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약의 백성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특징이 있는 겁니까? 분명한 신앙 고백이죠. 분명한 신앙 고백. 그가 하나님을 향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언약의 자손 가운데 포함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기브온 사람이라고 해서 이들을 물리쳐야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실상 구원하셔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라합에게는 정탐꾼들이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증표까지 주지 않습니까? 이 붉은 것을 너희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 창밖에 매달면 너와 네 집이 다 살게 될 것이다, 표시를 해라. 그 증표까지 준단 말씀이죠.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단지 연명만을 원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속임수를 썼다는 거죠. 신앙 고백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인이 된다는 것은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 속에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가짜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누구든지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못 알아들어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함께 참여할 수 있죠. 그걸 못 오게 하진 않죠. 사실 불교 신자가 와도 우리는 환영할 거예요. 무슬림이 와도 우리는 환영할 거예요. 심지어 뭐 성적으로 좀 이상한 그 축을 하는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그 사람을 말리진 않습니다. 못 들어오게 하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죠. 아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방해하진 않아요.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그런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지만 멤버가 되는 건 달라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 멤버가 되겠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신앙 고백입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멤버는 될 수 없어요. 이게 뭐와 같은 거냐면, 미국에 올 때에, 미국은 좀 물론 차별을 두죠. 무비자로 온다 하면서도 허락은 받긴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주로 이제 비자를 가지고 들어와요. 허용을 해주는 거죠. 비자. 근데 우리 교회는 비자도 없이도 와요. 우리 교회 비자 발행 안 합니다. 아무나 오면 다 허용을 해줘요. 그런데 미국에 방문하는 것은 그렇게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 방문객이 다 미국의 시티즌이 되는 건 아니죠. 시티즌십을 가지려면, 미국의 시민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격 요건이 있어야 돼요. 시험을 패스해야죠. 그리고 선서를 해야 됩니다. 미국이 전쟁 나면 당신 총 들고 나가 싸우겠습니까? 다 선서를 한다면, 여자고 남자고 구분 없어요. 그러죠? 그 선서하고 그 사람이 그것에 합당하게 그 고백을 하면, 선서를 하면 맹세를 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만 미국이 시민권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런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자격을 얻게 되어지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세례교인이에요. 아무나 와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지만 세례교인이 되어야만 우리 교회에 멤버십을 갖습니다. 이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세례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교회를 출석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통과 의례로 주로 다 그렇게 받죠. 한 1년, 길어면 2년, 뭐 주로 다 2년 안에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세례가 그냥 통과 의례가 되어서는 결코 안 돼요. 라합처럼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들으니 상천하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정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합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멤버가 되어지는 그 과정, 세례를 받는 그 일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야 할 죄인이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또한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저희들도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 사람에게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자, 이 신앙 고백은 그러니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신앙 고백을 다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멤버십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죽으셨지만 여전히 나는 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려 그 핏값으로 나를 사셨은즉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고요,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걸 부인할 수 없어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그러므로 내 것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너무 과하시죠. 하나님, 저는 제껴죠. 왜 하나님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사람은 세례는 헛것이에요.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처럼 거짓된 진정성이 없는 고백을 하고 세례를 그냥 받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생명만 하나님의 것입니까? 우리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일생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만 사실상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등록교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교인. 왜냐하면 아무나 교인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데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갑시다 말할 수 있잖아요. 여기 얼마나 혼란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종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함께 협의를 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현실이 있어요. 현실. 이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밀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없어요. 프레셔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잠시 조금만 있으면 이제 자기 성으로 밀어닥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이 프레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화친을 청해 온 것처럼 교회 안에도 말이죠,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뭔가 프레셔가 있을 수가 있죠. 어떤 프레셔예요? 자, 신앙생활을 교회에 이제 출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1년이 지났어요. 1년은 그냥 그런 대로 지나갈 수 있어요. 2년, 3년이 됐는데 어떤 사람들은 세례받고 또 뭐 집사도 되고, 어떤 사람은 또 뭐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뭐 이렇게 또 몇 년이 지나가면 그렇게 되어 가는데, 이분은 끝까지 그냥 세례도 안 받은 상태로 있다. 이게 서로 이게 언밸런스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보기도 좀 내가 좀 이상한 것처럼 보여지고, 목회자도 어떻게 생각이 돼요? 뭔가 부담이 있는 겁니다. 목회자도 저분이 빨리 세례도 받고 빨리 신앙생활에 이렇게 자리를 잡아야 할 텐데, 그런 나쁜 의도는 아니죠.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분에게 세례를 한번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례를 받으셔야지. 한 번이 아니라 세례는 받는 거죠. 그렇게 이제 권유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분도 뭐 그게 대단한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그거 뭐 다 받는 건데 뭐 저도 받죠 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빠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진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가 신앙 고백의 진정성,
이게 빠진 상태로 세례에 참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 보기에 좋지 않다, 뭔가 좀 언밸런스다, 뭔가 좀 어색하다,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세리교인을 만들어 버리게 되어지면 그 이후에 발생할 문제는 더 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교회가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질적인 영혼의 상태를 가진 사람이 교회에 깊숙이 들어와. 자,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례를 받았죠? 세례 받은 몇 년 있으면 서리 입사 안 되겠어요? 서리 입사 되죠? 몇 년 있으면 안 입사 가고 싶죠? 이런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을 신령한 것으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거 정도 됐으면 나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장로는 못 되겠어요? 목사가 되면 안 되겠지만 말이죠. 여러분, 그 직분은 그러므로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실상 예수님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례예요, 세례.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장로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앙 고백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목사의 신앙 고백은 다르고 세례교인의 신앙 고백이 다릅니까?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가운데 참여하는 것 이상 더 이상의 어떤 고백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목사도 더 이상은 못합니다. 그게 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진정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신앙 고백의 그 단계를 훌쩍 넘어 뛰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되어지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깊숙이 들어와서 뭔가 간섭하기 시작하면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맹세는 중요한 거예요. 맹세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선한 마음에 했든지 아니면 아직도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든지 이 속에 진정성이 담겨 있었든지 안 담겨 있었든지 맹세는 중요한 거예요. 그 맹세는 반드시 지켜져야 돼요. 여기에 대한 책임감이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신앙생활을 적당히 흘러가는 대로 하려고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그 맹세는 목숨을 걸고 참여하는 것이다. 안 그러면 뭐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서는 축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주 파트가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며 벗어나고자 한다고 한다면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뭐랄까요? 이게 신앙의 공동체가 굉장히 이거 무서운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벗어나려고 그래? 벗어나는 건 벗어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바는 무서운 경고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나 기도 못해요. 이게 말이 안 돼요. 다 기도하셔야죠. 다 기도하셔야 되고, 나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긴 했지만 헌신의 날 자리에 나가는 건 부담스러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다 하나님 것으로 다 바쳐놓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다 인정을 해놓고 나서 뭐가 부담스럽다는 말씀이에요. 이미 여러분 다 그 일을 했는데 뭐가 부담스러워요? 이미 다 나는 그렇게 살기로 고백한 분들이에요. 세례를 그렇게 받으면 안 됩니다. 나 그럼 반납할래요. 그런 분 계세요? 맺어진 것 파기할 수 없다. 맺어진 것 파기할 수 없어요. 자,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이 이제 결론이 나가지만 요 기브온 사람들과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그 언약이 그 다음으로 갔을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참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놀랍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여호수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언약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돼요. 섣부르게 언약을 했었다 손치더라도 아까 우리 읽었던 시편 15편의 교동문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장막에 유하고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굽니까?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그 중에 우리가 기억나는 게 있죠.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개치 않는 자다. 생각해 보니까 이거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없던 걸로 할까?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전에 머무를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여기 계신 대부분의 모든 분들 크게 분발하셔야 됩니다. 헌신의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헌신의 자리. 이거 배짱이처럼 그렇게 생활하시면 안 됩니다.
헌신의 자리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 상관없어, 그 다음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에요.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냐? 십자가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자리로. 배짱이처럼 살면 안 돼요. 십자가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말씀이에요. 신앙생활 부담스러운 거죠.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 그러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짊어지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그 속에 있는 것이지, 배짱이처럼 살 수 있도록 내 생활을 보장해 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됐든 맹세이든지 맹세는 지켜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실함을 요구하세요. 그때 내가 실수했어요. 아니야, 어쨌든 너는 맹세를 했지, 너 지켜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신실성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로 한 맹세한 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옆에 주가 뭐라고 그래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혹시 있을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상처를 받겠어요? 근데 무슨 말을 듣고 상처를 받는 사람들은 정말 이 사람이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사실을 내가 믿고 믿음으로 나간다는 사람이 옆에 누가 뭐라는데 무슨 상처가 돼요? 무슨 상처가? 엄청난 그야말로 두께로 장갑을 두른 사람들인데,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한다고 상처를 받아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은 비단결이 좋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그 애모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잘 무장이 돼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을 들어도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이 시험 들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떤 것도 다 극복하며 넘어갈 수 있는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적당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담대한 모습으로 진리 위에 서시는 죄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를 소개합니다. 저희 교회는 15년 전에 시카고에 복음의 바람이 불게 하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가지고 창립되었습니다. 어지러운 시대에 복음의 빛마저 퇴색되어가는 혼란한 때에 저희 은혜와 진리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파하고 복음의 능력 위에 생명력 넘치는 교회를 세워 1세와 2세, 앞으로 또 그 다음 세대가 함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고자 합니다. 영혼의 갈증과 무기력함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생명의 세계로 초대합니다.